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에 하나님 말씀 로마서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하는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아멘.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죄인이라고 성경은 선언합니다. 로마서 3장 11절부터 18절 말씀에 보면 인간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도대체 인간이란 뭐냐? 역사라는 게 뭐냐? 이런 질문을 해볼 때마다 양심적으로 대답을 해보면 인간은 죄인입니다. 역사란 무엇입니까? 죄 지은 것밖에는 역사가 없어요. 도대체 인간의 역사가 무엇입니까? 다 죄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죽이고 죽고 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그런 역사입니다. 도덕적으로 좀 선하고 덜 선한 차이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죄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가 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주장하면서 짓는 죄가 있습니다.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믿나 하나님을 믿지 않나 다 죄인입니다. 또 이 죄를 생각을 할 때 누구에게 짓는 죄인가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에게 짓는 죄가 있고요. 사람에게 짓는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짓는 죄는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짓는 죄는 사람에게 용서를 받아야죠. 혼돈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한테 죄 짓고 하나님 보고 용서하라고. 그건 아니죠. 우리가 사람에게 죄 지은 것은 그 사람에게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또 반대로 이런 경우도 있죠. 하나님한테 죄 짓고 사람한테 용서를 비는 사람. 그것도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지은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회복을 해야 하고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죄를 지은 사람은 사람과 회복을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18절, 19절, 이제 18절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우리 앞에 공부했던 1절부터 17절까지는 그거와는 전혀 다른 얘기가 18절부터 나타났는데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 말씀입니다.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그러나 죄 속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요.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철저하게 인간은 죄인이라는 것을 폭로합니다. 아주 사정없이 인간을 고발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이 구원이라고 하는 놀라운 하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았음에도 왜 우리에게 구원의 감격이 없을까요? 왜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이 없을까요? 그것은 철저하게 자기가 죄인 되는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죄인임을 알지 못하면 구원은 분명해지지 않습니다. 절망 없이 소망이 없습니다. 죽음 없이 부활이 없죠. 죽어야 부활이 있는 거죠. 정말 절망해야 참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철저한 자기 부정 없이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철저하게 아주 지독하게 우리를
벗기고 고발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죄도 이야기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의 죄도 철저하게 이야기합니다. 18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그러나 여기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납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납니까?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 때문에. 우리가 사는 세상, 여러분 이웃 주변들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의가 많습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많습니까? 어찌 보면 이 세상은 온통 하나님의 진노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진노는요, 여러분 죄는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죄를 씻지 않으면 그 죄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세월이 아무리 지나도 있습니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내가 잊어버렸다고, 사람들이 잊어버렸다고 해서 그 죄가 없어지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죄는 쌓아지는 거예요. 진노는 쌓아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리를 건너잖아요. 베이브리지나 골든게이트 브리지 이런 다리들을 건너면 그게 어느 무게까지는 버티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버티는 무게, 그 하중 이상이 오면 무너져 버리는 거죠. 죄라는 게 쌓아져요. 한참 쌓아질 때는 모릅니다. 그런데 어떤 일정한 견딜 수 있는 하중의 무게가 지나면 무너져 내립니다. 그게 진노예요. 어느 날 훅 하고 떨어지는 겁니다. 이게 심판이고 이게 환란이에요. 사람에게 한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우리가 지은 죄는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안방에서 한 말은 그날에는 지붕에서 나팔로 그 소리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죄는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임을 받기 전에는 그 죄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에는요 모든 사람이 죄인임을 선언합니다. 18절부터 32절까지는 모든 자연인,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죄인임을 설명하고요. 또 2장에 가보면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도 역시 죄인임을 설명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안 믿든 하나님을 잘 믿든 우리는 도망갈 수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90편 9절에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또 시편 7편 11절에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이 18절 말씀 보면 참 이상한 생각이 듭니다. 사람이요 진리보다는 거짓말을 더 좋아합니다. 진리는 받아들이기가 어려운데 거짓말은 쉽게 받아들입니다. 잘 빠집니다. 사람들은 선보다 악을 더 선택을 합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마음은 선을 원해요. 그러나 실제로는 뭘 택합니까? 악을 택합니다. 우리가요 선을 배우기가 쉽습니까? 악을 배우기가 쉽습니까? 어린아이들에게요 부모님이 거짓말을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 줘서 합니까? 한 번도 안 가르쳐 줬는데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거짓말을 만들어내요. 부모 중에 질투와 시기를 가르쳐 주는 부모는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자기 동생이 태어나면 그 부모의 사랑이 자기 동생에게 가는 걸 보면서 그 조그만 애는요 동생에게 질투를 느끼고 시기를 느끼는 겁니다. 근데 누가 그 질투와 시기를 가르쳐 줬습니까? 누가 거짓말을 가르쳐 줬습니까? 아무도 가르친 적이 없는데 인간 안에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죄의 성향이 있어요. 거짓말의 성향이 있습니다. 도대체 이것은 어디서부터 온 것입니까? 누가 준 것입니까? 사랑하기보다는 미워하는데 우리는 더 센시티브합니다. 이해하기보다는요 원망하는 걸 더 좋아합니다. 우리는요 긍정적이기보다 부정적이에요. 참 이상합니다. 다른 사람을 격려하기보다는
자꾸 비판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나보다 잘난 사람을 보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다 긁어버리고 싶어요. 이게 다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인간 영혼 깊은 곳에는 죄의 상처가 있어요. 깊은 상처, 하나님에 대한 상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누구든지 상처를 받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안 만나려고 그래요. 미우니까. 상처 때문에. 그 사람의 존재를 무시해 버리려고 그럽니다. 많은 사람들은 죄에 대한 상처가 있고 하나님에 대한 상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무시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을 멀리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누구에게 나타나는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문제는 무엇인가? 두 가지입니다. 18절에 보면 경건하지 않음, 불경건이죠. 두 번째는 불의, 이게 죄예요. 죄가 뭐냐? 불경건입니다. 그래서요, 그 불경건에 대한 내용, 경건하지 않은 불경건에 대한 내용이 18절부터 23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불의에 대한 내용이 24절부터 32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불경건이란 무엇입니까?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어요. 그러면 그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가진 죄란 뭘까요? 불경건입니다. 도둑질, 거짓말, 살인, 간음 이런 게 아니에요. 그건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 얘기예요. 더 본질적인 문제가 있는데요. 죄의 핵심적인 것, 본질적인 것,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가장 심각한 것이 있는데 그게 불경건입니다. 불경건이란 뭐냐? 하나님에 대해서 경건하지 않다 그런 뜻입니다. 영어로는 godlessness,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겁니다. 이게 불경건입니다. 가장 큰 죄는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겁니다. 이게 가장 큰 죄요, 본질적인 죄고요, 원초적인 죄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불의예요. 불의. 불의는 무엇인가? 불경건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배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면 어떻게 될까요? 인간은 부패합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부패해요. 생명이 없으면 부패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음식을 놔두면 방부제를 집에서는 잘 안 넣으니까 집에서 만든 음식은요, 쉽게 부패해 버리죠. 시간이 지나면 곰팡이가 쓸어요. 그렇지만 방부제를 넣으면 어떻습니까? 그게 오래 가죠. 빛이 없으면 어두움이 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으면요, 사람에게는 어두움이 와요. 부패가 오고요, 곰팡이가 쓸어요. 거짓말, 음란, 도둑질, 살인, 미움, 온통 내 욕심은, 내 영혼은 부패해지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불의입니다. 이 두 가지, 불경건과 불의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늘 주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사람은 부패하게 돼 있거든요. 이걸 좀 좋은 말로 하면 변한다고 하는데요. 그게 부패지요, 뭐. 여러분, 주님과 늘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늘 주님과 함께 있어야 우리가 변하지 않습니다. 늘 깨어 있어서 주님과 동행함으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믿음, 우리의 성품이 변하지 않는 놀라운 하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아니하고 말씀 가운데 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늘 죄를 생각하고 하나님과 떨어져서 부패하기 쉬운 우리임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며 우리의 발걸음을 선한 길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누구를 만나든 또한 어디를 가든지 늘 주님과 함께 동행케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사모하며 나아가는 자에게 주시는 하늘의 은혜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